연옥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기쁘게 흥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사명과 직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인들의 사명과 직무, 이런 주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6권 말씀과 2011년도 경건의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은혜의 언약의 표징으로 성막과 제사 규례와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레위인들이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일과 율법책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인들의 특별한 역할은 민수기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의 계수와 직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지 제2년 주전 1445년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지고 정확히 한 달 뒤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고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각 지파별로 다 계수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 인구 조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계수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의 내용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계수와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점은 성경이 이 계수가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에 일어나졌다는 것을 민수기 3장 4절에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 지파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거룩하여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레위인들은 말세의 사명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명자가 아니라 레위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장자의 총에 들어갈 마지막 말세 성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장자. 경건의 시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장자권 가진 사람만이 살아요. 죽지 않고 변화하고 장자권 가진 사람만. 언약의 등불은 영원한 규례로 변하지 않잖아. 장자권 가진 사람만이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서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이 장자권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큰 복을 받는, 또 변화의 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레위인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은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레비인데, 레비, 그 뜻은 연합, 또한 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비, 그래서 레비는 레위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레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고 창세기 29장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길에 형 시몬과 같이 세겜 족속을 몰살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나는 그냥 궁금해서 세상 구경을 하다가 눈에 띄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더럽혀진 것에 대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분노했다고 창세기 3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거짓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을 허락해 주마, 이렇게 거짓 제안을 하면서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통혼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3일째 그들이 고통으로 허약해져 있을 때 시몬과 레위는 틈을 타서 칼을 차서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살해했다고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매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잔인한 복수를 감행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훗날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이 아들 레위의 자손은 가나안 온 땅에 흩어져 될 것이라는 저주 같은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볼 때 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염이 호득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유전죄가 수백 년간 계속 후손들에게 내려가면서 후손들이 그 죄값을 치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원죄, 또 조상들의 그 유전죄, 그리고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장자 지파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레위 지파는 하나가 되어서 온 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로운 분노로 자기 부모, 자녀, 형제, 친구, 이웃을 인정사정 없이 칼로 달육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분노와 칼로 저주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분노와 칼로 그 저주가 해제가 되고 레위 지파가 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오묘하고 또 신기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헌신은 그냥 열심히 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인정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레위 지파는 각 가정의 장자 대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7절 말씀을 볼 때 레위 지파는 군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3장 11절 12절 또 40절부터 48절에서는 그들이 군대 계수로 들어가지 않고 장자들의 대표로 장자들을 대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주 앞에 헌신하려는 각오와 결단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고 화를 씻는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최고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전화위복에 살아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장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장자들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며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느 물질보다, 큰 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권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령한 레위인이 되어 죄를 회개하고 인정을 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모든 징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인들의 헌신처럼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큰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있는 힘을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한가해서 여유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수술을 앞두고 지금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훈명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레위인들의 이중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의 이중 직무. 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6절부터 8절.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라고 민수기 3장 6절부터 8절 오늘 보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인의 이중적 직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를 돕는 것입니다.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를 돕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직무는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 업무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아론의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을 시종하며 성소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6절,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시종은 히브리어 샤라트입니다. 샤라트. 그래서 이 샤라트는 거행하다, 봉사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사람, 또 왕이나 그런 분을 섬기고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것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2절에서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나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나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라고 민수기 18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의 히브리어 이름 레비는 합동, 또 맞물리다, 하나로 된다, 또한 연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론과 연합하고 결합하여 그 직무를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영광스러운 역할을 가졌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와 그리스도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을 실천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과 개인적인 이등을 위해 서로를 비판하고 이간질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기도 응답 받고 또 우리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붙어있는 삶, 결합된 삶,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건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일찍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늦게까지 우리가 일하고 장사하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 집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늘 말씀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온 회중을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온 회중을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볼 때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말씀 볼 때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고 이 모든 거룩한 물건, 이 모든 성물들을 관리하고 지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일에 돕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성물들입니다. 사적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과 믿음으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섬겨야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장막 서편과 남편과 북편에 진을 치고 성막을 지키고, 그리고 행진할 때 성막과 회막의 모든 기물들을 메고 운반했다고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 말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고핫 자손은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그 증거궤, 떡상, 등대단, 기명 등 모든 성물들을 어깨에 매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민수기 4장 4절부터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은 히브리어로 순종 또 집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할 때 고핫 자손들은 언약궤를 휘장과 해달의 가죽과 그리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어깨에 매서 앞장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 휘장 그리고 관련 기구들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민수기 4장 21절부터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게르손은 게라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추방하다, 내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방하다, 내쫓다. 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다 내쫓아 버리고 제거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세우는데 근간이 되는 널판, 기둥, 말뚝 등 성막 구조물들을 다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고 민수기 4장 29절부터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리는 히브리어로 쓰다 또는 비통함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마라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마라르는 쓰다 또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다, 강하다. 이 성결되는 과정은 쓰라리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달콤함보다 쓴맛이 더 많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과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이름이 지닌 의미처럼 우리도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하나님과 성도들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볼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으로 정결하고 청결해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며 그의 얼굴을 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레위인들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의 정결 의식.
세 번째 대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은 여호와를 위하여 봉사할 자격을 얻기 위하여 두 가지 의식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레위인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행하였다고 민수기 8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 의식을 거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전신을 삭도록 밀게 하고 그 예복을 빨게 함으로 몸을 정결케 하였다고 민수기 8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속죄물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남은 죄를 섞여 만든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는 맑은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그래서 이 맑은 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신령한 물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레위인 자신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바쳤습니다. 레위인 자신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바쳤다고 민수기 8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제는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뒤로 잡아당기는 식으로 흔드는 것인데, 이는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7장 30절부터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제를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앞에 바치고 다시 당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고, 레위인 자신이 요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8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결 의식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자신이 요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불러 연단시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러 연단시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물로 그들을 깨끗이 씻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불러 연단시킬 거라고 말라기 3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3절 말씀을 볼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라기 3장 3절 말씀 볼 때 레위인들을 불로 연단시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단하리니는 히브리어 자카크입니다. 자카크. 그래서 이 자카크는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불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과 시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황금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연단시킨 불같은 시련과 시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볼 때 비슷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과 환난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은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이제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고 화려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물로 또 성령의 불로 또 우리가 기도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24일에 교회 개척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또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 당일날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와 또 교구별로 릴레이 금식 기도와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다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그 모든 예배를 흠양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휴가 내고 다 일정을 조절해서 우리가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내 자신이 신령한 레위인이 되고 또 내 자신이 신령한 요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가운데 소원대로 믿는 대로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요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헌신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신령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열심을 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그것이 위험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볼 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근거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은 위험하다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올바른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역사를 돌아보면 처음에는 레위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행동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의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한 결과로 장자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레위인들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을 볼 때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히브리어 말레는 채우다, 가득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이 나올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레.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레위 지파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음행을 범할 때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동하며 재앙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는 모세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교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두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사를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 지파에 대한 이러한 축복과 사명은 단순히 구약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바로 14만 4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회개하고 그리고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같이 더불어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자들은 이 장자총회 14만 4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들의 입술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과 또 세상과 죄악을 이겨서 우리가 14만 4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서 승리자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평강의 공적들을 다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신 가운데 말씀의 제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령한 레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끝까지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아낌없이 헌신하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에서 해방받고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이종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5대 교구 정은영 집사의 어머님 박범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속히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